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송년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았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없었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가 만약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면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여기까지 잘 이겨온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격려의 박수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박수를 이렇게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렙도 다사다난했던 광야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갈렙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자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름을 짓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개라는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갈렙은 이 이름 때문에도 참 큰 어려움을 겪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는 갈렙의 서열이 여호수아보다 높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렇게 언급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갈렙의 서열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만약에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의 추정대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갈렙은 아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갈렙의 삶 역시 아마 다사다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갈렙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역사의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갈렙이 이처럼 다사다난한 삶을 살면서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했다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레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을 성경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내 삶을 가득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갈렙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지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운 것입니다. 갈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자신의 삶을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 꾹꾹 눌러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나에게 가득 채웠다는 갈렙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갈렙은 자신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삶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렙의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갈렙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갈렙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갈렙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그 삶을 승리로 이끌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에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화려하고 각종 첨단 장비가 다 포함된 그런 좋은 차가 눈앞에 있다 해도 연료통에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연료통에 연료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안에 연료가 가득 채워져야 그 차가 쓸모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갈렙은 그런 다사다난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줍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 땅을 갈렙의 요청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기업으로 삼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그냥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면,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나요? 아낙 사람. 당시 이 아낙 사람은 체격이 크고 강해서 거인족 속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또 헤브론 성읍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을 그런 튼튼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그 삶을 승리로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아낙 사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갈렙 눈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야 할 갈렙이 그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바로 오늘날까지, 그 시점까지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야 할 갈렙이 선택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충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레,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앞으로 펼쳐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도 미래의 삶도 그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올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또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2021년 다사다난했다,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내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갈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고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간다면 갈렙이 수천 년 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가득 채우고 하루하루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의 삶,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그 삶을 누가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인정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세가 갈렙을 보면서 바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 히브리어 단어 뭘까요? 말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모세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런 갈렙의 모습을 인정받은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렙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뭘까요? 말레입니다. 말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삶을 나로 가득 채우고 있더구나. 하나님으로 그 모든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더구나. 내가 그 갈렙을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갈렙은 그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았던 삶을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다 하나님으로 꾹꾹 눌러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2021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신년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송년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듯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믿고 또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해 첫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송구행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